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를 노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다시 한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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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계속해서 주를 높이며 나아가십시다. 아멘.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그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그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우리가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를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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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방금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폭풍이 내 안에 불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 눈앞이 거친 파도가 내 눈앞을 덮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 내가 잠잠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내 안에 허락하시고 내가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잠잠하게 나의 눈을 열어 우리 하늘 계신 주를 바라봅니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주님, 내가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 그 태풍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바라보며 주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내가 주를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가 쉴 곳도 또 우리가 거할 곳도 우리가 뿌리 내릴 곳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우리의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 갈등과 폭풍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갈망하며 또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의 두 번째 날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주님 친히 방문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한 분 한 분을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님, 위로부터 강하고 급한 그 불처럼 임하셔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헛된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태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도의 불로, 사랑의 불로, 은혜의 불로 하나님 불 붙여주시고 활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시온성교회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기름 부어 주시며 한 분 한 분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며 도약하게 하시고 2021년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또 기도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의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모든 시간들을 의탁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의 두 번째 날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어제는 창조의 경륜,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이 창조의 사건과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시도록 우리가 같이 간구했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현재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두 번째 날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살며 경험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생, 노, 병, 사로 일컬어지는 태어남과 동시에 나이 들어가고, 그리고 원치 않지만 또 어떤 순간에 병들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우리네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뉴저지에 계시죠? 이민 생활의 어려움 어떠십니까? 또 언어에 대한 부담은 괜찮으신가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쩌시고요? 저도 선교사로서 여러 나라를 경험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언어를 공부하고 문화에 적응하고 사역을 하더라도 stranger,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어려움이 늘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또 한국에 잠깐 들어오면 한국이 너무 낯설고,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인데도 낯설고, 또 선교지에 가면 그 땅에선 또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는 낯섦이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천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stranger,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숙명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있고요, 고독함이 있고요,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조차 내밀 수 없는 그 관계의 어려움도 처하고요. 그리고 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잡을 잃으시고, 또 운영하시는 업체들이 어려움 당하시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폐업하시고, 그런 재정의 어려움들 있고요. 그리고 또 아마 그 미국에 사시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런 싸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인교회의 모든 공통의 기도 제목은 늘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거주의 불안정함도 있죠.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추방을 당하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추방을 당하는데 그것도 굉장한 거절이고 상처입니다. 몇 년을 살더라도 살던 곳에서 추방당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거절감과 상처는요, 경험해 보시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땅에서 비자 연장이 안 되고 뭐 영주권을 따지 못하고 하는 뭐 그런 어려움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서 찾아온 땅의 삶이지만 아이들에게 그 서구권의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부모님과, 그러니까 이민 1세대와 1.5세대, 2세대들의 그 갈등, 그 갭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갈등이 되는 씨앗이 되더라고요. 자녀들과의 격차, 단절, 이걸 느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고독하고 또 외로워지고 약해지고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듯한 이 느낌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고로 잃든지, 아니면 질병 때문에 잃든지, 아니면 어떤 좀 극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의 아픔들, 사실은 뭐 극악한 범죄의 소식을 접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엊그저께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어머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든 이 병을 치료해 주셔서
어머님을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엊그저께부터는 기도가 바뀌더래요. 하나님, 주님을 아시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자녀된 욕심으로 부모님을 더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한 죽음을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셨습니다. 면회도 안 되고 만약에 이제 지금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시면 3일장, 한국 같은 경우는 3일장을 저희가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제 그것도 없이 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해서 유족들에게는 유골함으로 만나게 되는 어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슬픔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 안에도. 미국도 더 하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이 땅의 삶의 순간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어려움,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 관계의 아픔들, 또 나이 들어감, 그리고 고독한 거, 외로운 거, 육신의 질병들 느낄 때 이 땅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땅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와 너무 좋다 참 좋다라고 하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렇게 보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지금의 현실이 잘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성경의 많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계시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를 또 우리 삶을 장악하시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기다림은요 가장 어려운 훈련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명령은 수없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의 그 시간관념은 저희들이 느끼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저희 인간의 시간으로 2000년이 지났어요. 뭐 이렇게 은사가 있으신 분들 기도해 주실 때 곧 이루어질 겁니다.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라는 기도를 하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최소 10년입니다. 기다리는 거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경우에 반드시 받게 될 복의 약속도 여러 번 등장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하고 또 올해의 말씀으로 뽑으신 분도 계시죠. 또 그리고 찬양도 많이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질문이 있어요. 근데 언제요? 퀘스천이 막 이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말씀이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의 성취를 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있기를 또 시온성 교회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참 시간이 없어 또 아니면 시간이 모자라 정말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넉넉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프레젠트 선물이죠.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 여러분 시간은 영원의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하루마다 이렇게 날마다 주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간들은 조급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성과 성품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그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드려야 될 기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수준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수준까지 또 가야 돼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까지 너무 더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너무 안 가려고 해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까지 도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다리고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시기도 지나고 보면요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돈의 무서움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지배하십시오. 돈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순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비둘기 같이 순전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러나 돈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돈을 다루셔도 안 되고요. 돈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관한 것도 여러분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하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두 손에 불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고아와 과부와 강도 만난 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완성하는 여러분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고단하게 아주 오랜 시간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선을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많은 한국 젊은이들도 꿈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서 조기 은퇴하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대화했는데, 아이들 너희들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 재벌 2세인데요. 딱 그렇게. 근데요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이없이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들이 너무 이제 막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모두 막 열심히 안 하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 혼내는 레파토리 있잖아요. 너는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삶을 살려고 그래? 라고 하니까 요즘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아빠 이 재산 나한테 물려주시면 저 잘 살 자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참 그런 시대의 풍조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건, 그래서 근로소득, 우리가 일을 해서 버는 이 정당히 땀을 흘려서 버는 이 가치들을 우리의 젊은이들이 잘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 배우고 싶어도 일자리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 시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자녀들에게 노동의 기쁨들, 땀을 흘려서 일하는 성취감들 꼭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것부터가 출발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어두운 인생의 어두운 영혼의 밤의 시간을 만약 지나고 있다면 밤의 무서움, 고단함, 새벽을 기다리는 갈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표현들 있더라고요. 인생의 고난의 시즌을 지난 사람에게는 몰약의 향기가 난다. 성경에서 몰약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향기잖아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사신 분들의 인생과 영혼에는 주님께서 맡으실 때 몰약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몰약의 향기를 가지는 2021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무 늦지 않게 또 너무 이르지 않게 정확한 때에 나타나십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대부분은요, 어떤 이벤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어떤 사건과 사건의 시간 사이, 요 시간의 사이가 참 너무 길기도 하고 어쩌면 성취의 시간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는 시간에는요, 그래서 막 성취감도 느끼고 막 자랑할 것이 있고 할 때는요, 우리의 인품이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 형성은 이 사이의 시간, 요 사이의 시간 동안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품이 달라지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노아의 홍수 아시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 어마어마한 이벤트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가나안 입성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40년을 또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사무엘의 활약도 그렇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있었지만 그 다윗이 그 전에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사투를 벌이는 시간도 있었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850대 1의 싸움을 승리했지만 또 나머지 시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이후에는 소위 말해서 후진 양성들,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엘리사로 대표되는 후배 그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엘리야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등이 명백한 하나님의 시간에 속하는데, 문제는 실상은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지금 시간까지 거의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물론 굵직굵직한 교회 역사에 뭐 니케아 신조 사건, 어떤 뭐 어거스틴이 활약하던 때 4세기, 그다음에 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막 서슬퍼런 종교 개혁의 시기, 미국과 유럽의 뭐 대각성 시기, 영적 부흥의 시기, 뭐 SVM 선교학생 자원운동의 시기, 웨일즈 부흥의 시기, 아주사 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뭐 등등등, 성령운동, 선교운동, 교회개척운동, 뭐 미전도 종족 선교운동 등등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벤트들, 하나님 나라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지루할 만큼 기다렸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현재라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는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하루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사 속 대부분의 사건들 사이에는 정말 100년이 넘게 아무 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어둠의 시간, 인내의 시간,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을 다 기다려도 아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냥 이 땅에 육신의 삶을 다하고 간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기다림의 시간들이었죠. 마태복음 25장을 기억하시죠? 거기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이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이든지 다 졸고 있었단 말이죠. 25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주님이 다시 속히 오리라 하신 약속이 벌써 2000년이 지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그 엄청난 사역들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처절한 깨짐과 부서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다 배반하더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한 남자의 자신과 민생 자아가 그 불 앞에 시종의 말을 듣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강한 사도가 되어서 3,000명 이상씩을 회개시키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역을 한 베드로에게도요, 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이제 베드로의 순교 사건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이렇게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승천하는 것을 봤던 베드로에게는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급박하게 여겼고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많은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시적으로 알게 되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다.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고단하고 지루한 인내의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이 시기를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지, 감사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는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들을 우리가 택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지금이라도 오셔서 이 모든 이 말도 안 되는 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주님의 신부들을 하늘로 부르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지금이라도 빨리 이루고 싶은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런데 왜 이것이 계속해서 연기된 것 같이 보입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시니까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 일으키시죠. 선교하는 공동체들 일으키시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하시죠. 이 하나님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의 참음과 오래 참음이, 그래서 이 민족도 구원해야지, 이 부족도 구원해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자들 일으키시고 선교사들 일으키시고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복음의 수고를 다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이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의 시기에 선택해야 될 것은 말씀에 뿌리 내려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로 사십시오. 모두 다 신학대학을 가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으로, 내용으로 우리는 전도자로 살고 영혼을 얻어내는 이 치열한 싸움들을 주님과 함께 같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느끼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삶은 참 고단하구나. 여러분,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초등학생들이요, 학원을 다니고 공부하는 시간이 한국의 대학생들보다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삶이 너무 힘들대요. 고단하고 스트레스 된대요. 아이들 가운데요, 원형 탈모가 생긴 애들도 있어요. 하루에 학원을 막 5, 6개씩 다니면서. 너 행복하니라고 물어보면요, 그게 뭔데요?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고단하고 힘듭니다. 한국에 있든 또 미국에 있든 또 이민 사회에 고단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여러 나라에서 살면서 선교사로서 느끼는 그 압박감도 있고, 그래서 얻은 병도 있고, 늘 내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또 한국에 와 보니까 또 한국도 어마어마한 선교지고, 진영이 막 이렇게 나뉘어서 엄청나게 싸우세요. 교회 안에서도 태극기파도 있으시고 촛불파도 있으시고. 하나님 나라에는요, 예수님 제자에는요, 여러분, 열심당원도 있었고, 그렇죠? 마태도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도 다 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인생 참 지루하게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 들 때 어떠세요? 진짜 내 인생에 뭘 일어났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했구나. 진짜 뭔가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왜 여기에 있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질문들 던져질 때 정말 힘이 듭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이민 1세대의 땀과 눈물이 있지만, 또 1.5세대, 2세대가 느끼는 것들도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가정 안의 갈등들, 삶은 참 고단하고 힘들고 하나님은 참 늦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만 그분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 배신을 당한 것 같은 느낌 솔직히 있으시죠? 저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떨 때는 정말 사역자로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저를 꼬셨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아니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도 힘들 때 저를 꼬셔가지고 진로를 바꾸셨잖아요, 주님께.
너무 힘들 때요. 근데 지금 그게 참 어리석고 그냥 미숙한 거였어요.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더 사용되게 원하고 녹수로 없어지느니 달아 없어지게 원하는 주님께 사용되어서 그런 인생이고자 하지만 여전히 그런 거 느낄 때 참 고단하다 삶이. 그러나 주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우리 인생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뭐 80년, 90년, 100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의 시간을 살 저희들에게 보면요, 100년, 이 땅의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점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 속 대부분의 사건은 이 사이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 결단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이렇습니다. 잘 안 와닿으시죠? 미국에 계시니까 달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10억 달러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10억 달러를 줄 텐데 몇 년 동안만 그지로 살아. 그럼 내가 10억 달러를 줄게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갑부의 보증을 받았어요. 공증도 받았어. 법적인 효력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3년 반 노숙 생활을 하시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잘 마치고 나면 10억 달러를 받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 달러면. 죄송합니다. 돈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천국의 모든 것.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는 말씀이 있죠. 7년 동안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혼자 되시고 난 다음에 84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기다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아니 크리스찬들인 저희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 좋을까? 라고 하는데 이분의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이 안나 선지자는 어떻게 보냈냐면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성인이 돼서 오셨으면 그래도 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갓난 아기로 온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품에 안고 축복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물론 길렀던 어머니 마리아의 영광이 있겠지만 7년 동안을 결혼 생활을 하고 과부가 된 이후에 혼자 되신 이후에 84세가 되신 이 선지자의 영광은 사실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는, 그래서 주의 구원을 보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한 영예가 있지만 이분에게 있는 가장 영광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 아기 예수님을 안을 수 있는 특권, 아기 예수님께 축복할 수 있는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너무 좋은데 몇십 년 동안을 기도와 금식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이분의 삶, 누구나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기다림의 시기를, 현재라는 이 기다림의 시기를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함,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에 만족하는 새로운 출발이 올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좌 앞에는 영원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그 영역까지 못 가봤어요. 세상에 너무 번쩍거리고 좋은 거 많고 쇼핑만 해도 며칠은 기분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명품백 같은 거 막 사시면서 이렇게 막 들고 다니시고 며칠짜리 아닌가요? 며칠짜리.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들, 하늘의 영광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던 이분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다림은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식당에 식사하러 갔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다면 그거 좋으십니까? 아니면 병원 예약까지 하고 갔는데 병원 진료까지 3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항공기 결항으로 공항에서 몇 시간까지 기다려 보셨어요? 제가 중국 공항에서 36시간 있어 봤거든요.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기다리는 거 쉬운 분 없어요. 그런데 84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물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한 영광이 있었지만 이분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해 보라고 하면 기다림이었습니다. 여기에 생로병사가 다 있어요. 병들고 고독하고 의미 없고 또 살아있음으로 일어나는 갈등들을 경험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더라도요, 성령이 임하실 때 기다린 사람이 이제 120명이 기록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말씀하실 때 500명이 넘는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제에 만났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현장에 있던 추종자는요 5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120명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기도를 멈추고 12사도 중에 이제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논쟁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기다린 사람들이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현재의 고난, 현재의 기다림의 사이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는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지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사시든 다 힘듭니다. 어떤 상대적인 것만 있을 뿐이겠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소유를 많이 했는지, 좋은 편안하고 안락한 집이 있는지, 좋은 차가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쓸 돈이 있는지,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쓸 건강이 있는지 정도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저희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설교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결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아이고 아들이 막 속 뒤집어 놨습니까? 아이고야 속 뒤집어 놓는 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바꾸십시오. 항상 느끼시죠? 그 속 뒤집어지는 느낌들 아들 키우시면. 딸들은 어때요? 막 뒤에서 아빠 조종하고 엄마 조종하는 거 이런 거 느끼시죠? 이민 사회 어려우시죠? 하지만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그냥 감사하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환경이 다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려요. 먹는 거 그냥 와 감탄하면서 드시는 거. 그래서 억지로라도 맛있다. 이 음식 맛이 이렇다. 그냥 막 감탄을 하시면서 드십시오. 그러면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교회 왜 이래? 라고 하지 마시고 와 우리 교회 정말 좋아 라고 그냥 말씀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건 최고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7.7전의 그 49일
그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리며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뿐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사실은 사랑하는 예수님 올라가시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은 받았는데 이룰 힘도 없는 이들에게 유일한 기대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골방이 깊어지고 또 오히려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연결이 새로운 형태로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국에서 뉴저지에 계신 분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저희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긴 시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기대하시고 감사로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one heart,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십시오. 개인이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추가돼요. 둘 이상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하늘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올해는 기필코 이것들 경험하셔야죠. 아버지와 또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손을 붙잡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가족의 하늘의 문, 가족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그리고 또 우리 예배할 수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잖아요. 뭐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가 참 묘하게 음이 떨어져요, 그렇죠? 뭐 음악 전공자가 아닌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이 절대 음감을 갖고 계신 분 몇 분을 제가 알거든요. 그분들 수련회 가서 깨울 때 막 깨워도 안 일어날 때 이렇게 틀린 음을 막 이렇게 해줘요. 도레미 이렇게 하면 막 으아 하면서 팍 하면서 깨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막 힘들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힘들거든요. 네, 우리의 음감이 천국에 가면 완벽하게 조화됩니다. 84,000화, 뭐 84만 화음으로 막 찬양할 수 있고, 천사들의 천군과 천사들의 막 우렁찬 찬양이 있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기대함으로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에 힘쓰는 시온성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 말고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집주인이 떠나면서 이제 돌아올 건데,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1경, 2경, 3경, 4경의 원리예요. 저물 때는 이제 정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한 2-3시간 정도 지날 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저녁에 묵상하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하루의 개념은 저녁부터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했던 그 하루의 개념으로 이삭이 들에 나가 저녁 때, 저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리브가를 맞이하죠. 근데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헬라적인 생각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적인 성경적인 하루의 개념은요, 저물 때부터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저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시작하시고, 밤중은 이제 그 한 9시부터 한 자정까지 그 시간. 근데 그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 시기에 그 이경의 시간, 그 시간에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들 하셨어요. 장자를 죽이고 출애굽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이 이경의 시간은요, 원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숨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자정부터 닭 울 때까지의 삼경의 시간은 가장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또 반대로 영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잠을 한숨도 안 자고 철야를 기도를 한다는 건 사실 굉장한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역사, 사단도 이때 제일 많이 역사해요. 그래서 범죄도 이때 많이 일어나고
또 귀신 들림과 가위 눌림 이런 것도 이때 막 일어나고, 반대로 우리 편의 역사들, 천사의 방문이나 저희가 이제 중동의 교회들, 난민 가정교회들 섬기고 있는데, 정말 이 밤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볼 때 선교사인 저희들이 봐도 못 믿겠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와, 밤 시간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무슬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 볼 때 너무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삼경의 시간은 영적인 활동들이 증가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벽, 보케르라고 하는 이 새벽은요, 시편 말씀도 있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이 사경의 시간,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한국은 항상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민족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열방에 퍼져나가 있는 많은 또 저희 디아스포라 한민족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어쨌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죠. 한국 교회는 참 열심히 특심이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 근데 어쨌든 이 모든 시간에 깨어 있는 것은요, 굉장한 헌신입니다. 이 말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시는 또 새로운 불이 우리 시온성 교회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정말 힘들지 않아요? 무언가를 좀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아야 되는 것. 우리는 기다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잠히 그리고 조용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잠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 기도하라 하셨고요.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들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생전에 말입니다. 가나안 경내에서 발붙일 만큼의 땅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죄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의해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의 동침을 하게 합니다.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나이는 많아지고 사라는 결국 모든 소망을 포기한 채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할 걸 제안했고 아브라함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셨지만 주권과 섭리 안에 두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엄청난 고통이 예고되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가장 눈부시게 빛났던 시간은 제가 보기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쳤던 때예요. 근데 그래서 막 여호와 이레라는 막 이름까지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막 인정하셨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 며칠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시간은요, 기다려야 했어요. 정처 없이 떠돌았어요. 낙심해야 됐어요. 어리둥절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그래야 할진데 저희는 어떨까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래도 우리가 175세까지 안 사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요즘은 의학과 건강이 이게 발달해가지고 200살까지도 사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120년을 살았는데 4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먼 이방인의 땅으로 가 있는 모세 40년을 거기서 보냈어요. 80세가 되도록 그를 부르시지 않고 시편에 보면 모세의 시편이 딱 한 편 실려 있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그게 뭐 무슨 유익이 있냐? 다 날아가는 화살과 같고 덧없다라는 걸 표현한 것이 모세의 시편이에요. 80세의 나이에 부르셨어요. 끊임없이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힘도, 내적인 힘도, 그 당시 최강대국의 왕자의 교육, 후계자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모세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자신감이 다 사라진 그냥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안 가겠다고 떼쓰는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고 사용하셨고, 그렇게 쓰임받기 시작한 40년의 시간도 고통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밤낮으로 모세를 오해했고 정죄했고 비난했습니다. 반역했어요. 또 끊임없이 모세의 지혜를 의심했죠. 뭐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 뭐 10계명의 돌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영광의 순간도 있었지만 가나안의 문 앞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돌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서 사라지는, 모세와 친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랑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 눈에 밟힐 정도로 귀여운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청년들도 있었을 텐데 20살 이상의 출애굽 1세대가 다 매일매일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가는 죽음을 40년 동안 봐야 됐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지는 상번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 예배와 토라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모세의 열심이 없었다면 그 시간을 견뎠을까요? 40년 동안? 여러분, 믿음의 우리 조상들, 선진들도 이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좀 넘는 시간에 굉장히 불편함을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라헬과 레아, 야곱의 사건이 나옵니다.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처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그 인류 역사에서 만고불변의 진리 하나 있는데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 좋아해요. 목사님들, 뭐 사모님들 외모 안 봅니다 하지만 교회 사모님들 다 보세요. 정말 곱고 아리따워요. 그러니까 그때 다 목사님들 그러죠. 내가 그때는 자아가 죽기 전이었어.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만 라헬로 대표되는 이상 비전이 있어요. 레아로 대표되는 현실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좀 비추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비전은요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막 세계 선교, 막 이슬람권, 막 북한, 또 다음 세대, 막 이런 것을 정말 비전으로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인류 기업을 세우리라. 내가 주님의 나라에 막 그 주님의 손에 사용된 아름다운 예술인으로 또 정치인으로 살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받으면 가슴이 뛰고 힘든 걸 모르게 되죠. 그것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곱고 아리따워요. 와, 다음 세대 사역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 집에 있는 여러분 자녀들 일단 생각해 보세요. 순하든가요? 아니 물론 사랑스럽죠. 근데 사랑스러운 만큼 힘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표정을 볼 수 없으니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사랑스러운데 그만큼 막 떼씀과 막 그 미련함과 고집스러움과 변덕을 보면 아침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딸들 보낼 때, 저는 딸이 없지만 이렇게 볼 때 무슨 공주 드레스 입고 머리에 뭘 막 꼽고 막 그 신데렐라형 구두 신고 오는 여자애들 이렇게 볼 때 이럴 때 보면 아들이 낳다 싶기도 하고 또 너무 억세게 막 잘고 막 다치고 막 깨지고 그럴 때 보면 또 딸들이 낳기도 하고 저 여자랑 저 남자랑 결혼하면 정말 이상적일 거야. 그게 라헬이었다면 레아는 어떻습니까? 현실 부분 어떻습니까?
아 저분은 저 여자는 저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입 냄새도 안 날 것 같고 뭐 이렇게 며칠 안 씻어도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것 같고 뭐 트림도 안 할 것 같고 방구도 안 느낄 것 같고 근데 그런가요? 라헬과 레아는 참 다릅니다. 우리는 비전을 사랑하고 어떤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 라헬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만 현실과 맞닥뜨리는 레아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보면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또 중국에서 사역했는데 중국의 가정교회들 굉장하죠. 저 정말 복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섬기고 사역할 수 있었던 거 복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마치 어느 도시에 가면 물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준 영혼들이 있습니다만 막 물밀듯이 나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주실 분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레아는 어떻습니까? 막 돌 던지고 신고하고 예수님 전한다고 막 쫓아오고 막 욕하고 그게 레아더라고요. 거절당하고 그래도 또 가야 되고. 룻기서 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두 역할을 해요. 실제로 레아와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을 낳았어요. 12아들 낳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레아는 어떻게 결혼했죠?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사기 결혼을 했어요. 야곱을 아시죠? 물론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너무 받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거짓말해서 속임수로 해서는 안 됐지만 그렇게 했단 말이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후에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속여서 쉽게 이렇게 얻는 이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준비시키십니까?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인 예삼촌 라반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머슴처럼 일했어요. 근데 왜요? 레아를 사랑했으니까.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라헬은 야곱의 놀라운 비전이었어요. 꿈이고 소망이었어요. 숨쉬게 하는 이유였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매님들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셔서 7년을 사랑의 눈으로 거의 갈망하는 눈으로 경배하는 눈으로 여러분을 7년 동안 바라보며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수고한 남성들이 있었습니까? 또 지금 옆에 있는 남편들도 꼬집지 마시고 또 그거 대리만족으로 또 그 화면 속의 드라마 남자 주인공 보면서 또 대리만족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는 사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딸이 더 눈에 밟히죠. 근데 레아는 보기에 별로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 보면 아름답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설레게도 하지 않아요. 자기 딸이. 레아는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현실을 나타내죠. 그래서 29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기록됐어요. 우리는 언제나 사실은 비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제 태초의 경륜을 열심히 선포했는데 그래서 천국을 더 사랑합니다만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 현실의 시간은요? 우리 내야 될 고지서가 있고 예, 집세 월세가 있고 당장 먹고 쓰는 어떤 생활에 쓰는 비용이 있고 아이들 교육 문제가 있고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또 외롭거나 돌봐야 될 또 부모님이 계시거나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현저하게 줄어든 어떤 인컴을 걱정해야 되고 그래도 움직여야 되는 어떤 가장의 무게를 견뎌내야 되고 어머니라는 무게, 아내라는 무게 견뎌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레아로 다가오죠. 별로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은 현실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비전이 있으면 힘들어도 막 스스로를 격려하고 막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라헬을 얻으려는 마음 하나로 기꺼이 7년을 일했는데 그래서 막 더럽고 냄새나는 양치기에 고된 일도 하고 막 그 정당한 그 돈도 여러 번 받지 못하고
한 가지 견뎠던 이유가 라헬 때문이었죠. 비전이 없으면 시간만 끌게 됩니다. 또 비전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요, 스스로 자기에게 의미를 주기가 어려워요. 자녀를 위해서 이민의 고단함을 견뎠는데 그 자녀들이 어그러졌을 때 우린 정말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열정이 없으면 문제 속에 빠지게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새로운 비전의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기도도 굉장히 소망의 기도를 받았지만 현실이 비전에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긴 수고를 끝내고 라헬과의 결혼을 고대하는 야곱이 창세기 29장 21절에 보면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막 노래하고 막 굉장한 잔치를 벌이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며칠간 하잖아요. 그 피로연을 뭐 며칠간 합니다. 막 즐겁게만 합니다. 그리고 밤이 어두워지고 이제 막 야곱의 열정이 신부를 얻는 그 기쁨, 7년의 수고를 보상받는 그 기쁨으로 막 고조되었고 이제 그 신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깨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막 따지게 돼요. 우리 목사님들 교회 개척하실 때 누구든 사도행전적인 그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교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복음의 수고를 다하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 라헬의 비전을 꿈꾸지 않고 교회 개척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그런 거 꿈꿔요. 근데 레아의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 성도들끼리 싸우시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헌신 안 하려고 하고 무슨 영적인 소비자들 같이 남아 계시고, 그리고 아무리 목사님 비전을 던져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내 삶에 그냥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하지만 비전이 없으면 안 돼요. 버티게 하는 라헬 같은 이런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냐면요, 현실로 대표되는 레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늘 보아온 얼굴들, 어쩌면 늘 비슷한 예배 스타일을 부르는, 또 교회마다 주로 많이 부르는 찬양들이 있죠. 노래들, 찬양들. 그리고 어떤 그 익숙한 지루함 같은 어떤 교회의 어떤 것들, 아니 우리 현실에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통근버스 타고 또는 출퇴근하는 아버지의 고단함도 있어요. 그거를 막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출근하자 하면서 막 일어나세요. 막 의욕적이야. 그냥 내가 오늘 직장에서 내가 끝장 내주겠어 이러면서 막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죠. 어머니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기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레아 현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야곱의 이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울부짖음일 수도 있어요. 밖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실망감을 느낄 때가 인생에서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절 꼬셨잖아요. 막 이렇게 제가 사역이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실망하는 대상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위자들을 향할 때도 많아요. 또 부모님을 향하여, 또 목사님들을 향하여, 또 선생님들을 향하여 이 실망을 느끼고 반항의 의사표현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에는 몸에 병도 없고 쓴뿌리도 생기고 분노의 상태에 지쳐서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 라반이요 야곱에게 아주 귀중한 충고를 하나 줘요. 창세기 29장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레아일지라도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라헬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현실에서 도피하고 내가 원하는 신부가 아니야 라고 도피하고 싶겠죠 야곱은. 그런데 정한 기간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아니면 부부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들을 막 이렇게 찾는 외도를 찾는 것 같이 그런 거. 이것도 현실 도피잖아요. 그러나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사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저 비전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모판이 또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사단은 유혹합니다. 야, 현실 피해, 자녀 버려, 가정 깨, 야, 이 교회 말고 딴 교회 가, 아니면 뭐 다른 데 가면 더 좋을 거야라고 해서 이 비전에서 또 다른 비전으로, 마치 벌과 나비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막 날아다니면서 꿀만 빨아먹는 것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무언가를 세우지 못할 때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면요, 비현실적인 막연한 기대만을 가지고 사는 약점이 생겨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는 이 지루함을 못 견디고 그냥 이 환상에서 저 환상으로 가고, 뭐 기적을 일으키는 집회나 막 컨퍼런스나 뭐 새로운 책들이나 기술들이나 막 특별한 막 뭐 스페셜 어노인팅을 막 사모하고 새로운 막 돌파,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진정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현실을 사랑해야 되는 것들은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배워야 우리는 라헬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가족들의 무게를 짓는 것, 가장의 어깨들 무겁죠.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자유인으로 살고 싶죠. 그래서 어떤 그 강연을 하시는 분이 한국의 자연인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다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 혼자 사는 거. 남편이 그 프로를 자주 보면 의심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이 너무 힘들다. 내야 하는 요금들, 사소한 약속들, 자녀들의 어떠한 것들, 교육들, 신경 써야 될 것들, 또 교회 같은 경우는 사역들, 기도해야 될 성도님들, 또 선교 사역해야 되는 미전도 족속들, 뭐 너무 많아요. 비전이 크면 클수록, 라헬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레아 현실의 크기와 무게는요 큽니다. 정말 도망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버텨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 힌트를 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 앞에 있는 기쁨 누굽니까?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먼저 레아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현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 이 현실에서 충성하는 법들을 먼저 연습하시고 배우셔야만 라헬 이상과 비전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컨퍼런스를 참여하는 게 쉬워요. 다음 세대를 실제로 앉혀놓고 가르치는 게 쉬워요. 컨퍼런스 가는 게 쉬워요. 배움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같이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수고와 애씀이 있거든요. 이건 잘 안 하려고 해요. 다음 세대에 관해서 컨퍼런스만 많이 하면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실제로 세우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근데 얘들이 보면 레아들이에요. 레아들. 숙제 안 해오고 약속 어기고, 그럴 때 정말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레아일 수 있겠구나. 이름도 그래요. 라헬이 암양이거든요. 레아는요 암소예요. 암소. 힘이 엄청 세요. 집에 암소 몇 마리씩 있으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레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름답지 못한 우리가 보기엔 이 현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알게 돼요. 그래서 레아를 포용하고 수용하기를 거절하면요, 우리의 비전은요 메마르고 내용 없는 것이 돼서요 그냥 공허하게 사라져 버려요.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상과 비전은요 많은 열매를 별로 주지 않아요. 레아는요 하나님께서 현실을 사랑하고, 근데 그렇게 싫은데도 계속 부부의 의무는 다 한 것 같아요. 레아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을 레아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 32절로 35절에 보면요 줄줄이 아들들을 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름도 참 이렇게 줘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마치 그 우리나라 그 사극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중전마마가 대군을 생산하시고 막 그 왕의 사랑을 받을 것 같은 뭐 그런 스토리들이 많은 것처럼,
르벤을 먼저 낳았어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 누굴 낳습니까? 시므온입니다. 들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내가 첫째 아들도 낳았는데 사랑받지 못했고 이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들으심 시므온을 낳고 그리고 또 셋째 아들을 또 임신해서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레위 연합함을 낳고 그리고 넷째 아들까지 낳고 난 다음에 유다 찬송. 여러분 레아가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생산할 때 라헬 우리의 비전은요 이삭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열매도 주지 않았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포용하고 이것들을 살아내기로 결정할 때 충성되이 즐거이 감사하며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힘이 있을 때 르우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필요를 보십니다. 히브리어 단어 라에서 나왔습니다. 보다, 숙고하다, 살피다, 공급하다라는 뜻이 다 있죠. 그러니 우리가 현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핍의 현실과 믿음의 전쟁을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르우벤의 아들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 들으심 여기에서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 인류의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가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거죠. 이 사랑의 결핍이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않아요. 여러분 듣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끼리 또 교인들 서로가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온성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현실인 레아를 사랑할 때 주신 열매예요. 그리고 레위 연합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죠. 현대인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고독사, 고립, 고독,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사람들과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집회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찬양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골방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고 승산이 보이지 않아도 또 자기 연민이나 비관에 빠지지 않고 힘을 내어 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유다를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뭐 오늘 아들 시리즈 다 할 건 아니고요. 종들을 통해서 탄생한 아들도 있습니다. 근데 레아를 사랑했을 때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원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현실을 어쩌면 우리 가정의 아픔을 혹여 질병, 어려움 이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충성되이 사랑하며 나아갈 때 르우벤을 주실 것이고 시몬을 주실 것이고 레위를 주실 것이고 유다를 탄생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나셨습니까?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현실을 사랑하며 찬송함으로 이룰 때 이제 나중에 줄줄이 아들들이 탄생하고 나중에 라헬 딱 두 아들 태어나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맨 마지막에 영혼들 전도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수고를 다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그 이후에 수고가 더 있죠. 뱃속에서 아이를 우리 자매님들 잉태하고 10개월을 있는 게 더 힘이 드십니까? 낳고 기르시는 게 힘드십니까? 그 수고를 우리 레아를 감당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그런 또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주님 찬양하고 더한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주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시죠? 이 사건 매를 맞고 심하게 맞고 빛도 들어오지 않은 깊은 그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여러분 막 여기가 퉁퉁 부어서 온몸이 막 욱신욱신 거리는 그 아픔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 가운데, 현재의 고난 가운데 찬양의 지진을 일으키십시오. 비평과 부정적인 태도를 뒤집으시고 감옥에서도 찬양하십시오. 이 땅의 지옥 같은 이 영역에 하늘을 실현하도록 찬송의 아들 유다를 주셨습니다. 다윗과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의 자손으로 탄생하시게 되었어요. 만일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유다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줍니다. 근데 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현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이겨내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시간은 걸리지만 우리에게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면에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역사가 여러분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2021년도 우리는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이 땅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시는 주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좀 몇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처해 있는 환경들, 상황들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지금 또 병환 중에 계신 분도 있고 극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가정에 갈등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길을 잘 찾지 못하여서 파산한 인생으로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제 가장 어려운 훈련, 가장 어려운 일인 기다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가족들 모두가,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기다림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의 힘을 나에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모든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그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걸 믿습니다. 하나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그러면서 기다리기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질병 때문에 너무 고단합니다. 삶의 혼돈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혼돈 가운데서도 소망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니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새 힘을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내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둘러싼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 기다리기로 결정하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가정도,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도, 고단함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 아픔도, 답답함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인품이 형성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제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대하기로 결정하는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 혼돈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하나님 절망의 시간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처한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즐거움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오니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다림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사 하나님 더 이상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이 어려움의 시기를 견뎌내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다할 때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에 약함과 고단함은 늘 있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어려움들, 병들고 고독하고 의미 없고 덧없고 허무한 것, 상처와 쓴뿌림과 갈등과 이 모든 아픔들 또한 우리 인생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로 결정하십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사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기다림의 시간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을, 기도의 불을, 은혜의 불을, 성령의 불을, 영혼 구령의 불을 우리 가족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이 시간같이 계신 곳에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 하늘문으로 올라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갈망과 열망과 의미와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갈등들을 대하여서 용서와 용납과 서로에 대한 사과와 사랑의 불이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팬데믹, 이 코로나의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의 불이,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 긍휼과 사랑의 불이 교회 안에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을 위해 따르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녹수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마음껏 사용되어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라 하실 때 마음껏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우리 시온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전쟁 무기가 되기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는 동안 가장 빛났던 이삭을 바쳤던 시기 외에는 정처 없이 떠돌았고 약속 안에 기다리고 낙심했고 불안했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라헬을 사랑하지만 현실인 레아를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래야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찬송, 유다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현재의 고난, 기다림의 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언약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하나님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선지자 안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들을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시온성교회 위에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 그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모세의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선지자 안나의 하나님 그 84년의 시간을 동안 하나님 기다림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여선지자의 삶 또한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각 가정 위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의 실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힘을 얻고 힘을 얻어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레아 이 현실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가족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곳과 하나님,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과 배움터를 사랑하고 이곳에 충성하며 지혜롭게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먼 이상을 보며 그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레아를 사랑하며 르우벤을 얻고 시몬을 얻고 레위를 얻고 유다를 얻는 찬송을 얻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오신 것들을 사랑하며 뚫어내겠습니다. 열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레아를 더 사랑하며 이 땅의 현실을 더 사랑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아들 유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은혜가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시기 다 어렵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열방도 다 어렵고 교회들도 너무 어렵고 선교단체들도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할 것입니다. 매에 두드려 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갇혔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이제 죄수들이 듣고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열리고 문이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진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실제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찬양하기로 결정할 때 찬양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한밤중에 우리가 매 맞고 아프고 하나님, 빛도 들어오지 않는 눅눅하고 차가운 감옥의 바닥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찬양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영혼에서 새로운 새 노래가 들려나가게 하시옵소서. 시온성교회가 하나님, 골방에서도 모여서도 온라인에서도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죄수들이 듣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내가 찬양할 때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우리 가정의 모든 묶인 것과 매인 것이 끊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주 오랫동안 묶여있던 상처와 쓴뿌리와 과거의 실패와 무기력과 우울과 공황장애와 육신의 질병의 모든 묶임들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픔들, 시대의 아픔들과 어둠들 모든 것들이 끊어지며 자유케 된 역사가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 골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한마음 한심으로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아노니 우리는 찬양하기로, 기도하기로, 기다리기로, 레아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고난에서 우리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 예수님, 두 번째 날 성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헛되고 허망하고 약하고 병들고 아무런 의미 없을 때,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고단한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 175년을 정처 없이 떠돌고 언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중에 매에 맞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축축하고 눅눅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알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죄수들이 듣고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각 사람의 매인 것이 풀려진 역사가 오늘 시간 시온성교회 모든 가정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이 끊어질지어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된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요, 영원의 시간으로 보면 점과 같고 어쩌면 나중에 영원의 삶 가운데서 그것들이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기를 사는 저희들 찬양하기로, 기도하기로, 그리고 기다리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오니 하나님, 이 놀라운 돌파의 은혜를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왕하여 가시옵소서.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